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요즘 집에 있거나 거리를 다니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선거 유세 차량 때문에 무척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올 한 해는 2022년 한 해는 대통령 선거부터 이런 선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서 당황했어요. 그 직원이 계속 뽑아주는데 6개인가 7개인가를 막 투표용지를 뽑아줘서 막 체크를 하면서 누가 누군지 사실 모르고 뭐 시장 외에는 듣기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물 위주로 지방선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당 위주로 선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그 출마자들이 여러 공약들을 내놓아요. 그 공약들이 이렇게 보면 마치 새로운 세상, 우리나라가 막 새로워질 것 같고 우리 동네가 막 발전할 것 같고 뭐 안 좋은 건 다 뭐 딴 데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며칠 전에 집에 이렇게 출마자들이 보내온 공약집을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막 휘황찬란해요. 막 이 지역이 막 금방 막 새롭게, 막 정의롭게 막 좋은 동네로 막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이죠. 지금 보면 나라도 뭐 우리 동네도 그들이 공약대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 막 국민의 눈을 속이는 그런 공약, 정치인들도 별로 죄책감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달콤하게 막 제시를 하고, 국민들은 또 그 공약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새카맣게 속아서 또 이제 투표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매번 이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한국의 선거 양상, 정치 현실을 이제 보는 듯한데요. 뭐 사실 이게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진실은 헌시자처럼 버리고 거짓과 짝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큰 죄입니다. 큰 죄, 큰 죄예요. 오늘 본문은요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또 거짓말로 인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의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가 당한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야, 그렇다고 목숨까지 걷어가시는 건 좀 하나님이 심하신 건 아닌가. 물론 이 두 사람이 잘못을 했죠. 그러나 그 정도의 잘못이라면 얼마든지 사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뭐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헌금의 일부만 이제 가져갔는데요. 일단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목숨까지 가져가신다는 것, 우리 시각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의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돕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의 탄생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오순절 강림을 계기로 태동된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래서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그래서 똘똘똘 뭉쳤어요. 한참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배경 속에서 이 둘이 당한 운명은요, 그 당시에서 굉장한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그런 분위기가 좋은 상황, 초창기로서 순결하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자자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우리 47절까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온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이 친종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내놓고 마치 전부 내놓았냐 교회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교회의 모습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정도로 아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부부의 행동은요, 교인들 간의 믿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태도, 교회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서 가볍지 않은 거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한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니들을 책망하게 하시고 이 두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 목숨을 다 가져가시게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이 서구 사회와 달리 이 사건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거짓말을 그렇게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많이 배운 사람, 지도층일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더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했던 한 분이 있어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 다스는 누구 것이냐. 지금 이제 교도소 가신 분들인데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스는 누구 건지 다 압니다. 또 뭐 상업적인 판단도 이미 이루어져서 이제 교도소도 갔는데 끝까지 다스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 간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짓말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 땅에 많이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그 사람에게 큰 사건이 터졌죠. 그의 여비서였던 전 여비서였던 류인스키라는 여성과의 어떤 성적인 스캔들에 관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관심사는 정말 클린턴이 여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문제로 인한 미국의 사회 안에 있었던 핫 이슈는 우리와 좀 달랐어요. 그들의 관심은요, 클린턴의 부적절한 관계 여부가 아니라 클린턴이 정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클린턴이 그 전에 나와서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와서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얼마나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 한 번은 그리 큰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을 범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이 그렇게 큰 죄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거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들어오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시편 우리 5절 6절 말씀 5장에서 5절에 시편 5편에서 6절 말씀으로 주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또 잠언 20장 10절입니다.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와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저울추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어떤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는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세 번째 버전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요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절에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추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판값에 땅 반값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오늘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절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4절 우리 본문 주보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세번역 버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째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팔고 나서도 네 소유인데 네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속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오늘 이 부부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만 우리가 모이려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이려고 했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책도 있으시고 주변에서 얼마든지 큰 교회, 좋은 교회 갈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더 준비를 해서 더 교회 또 개척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한 것도 보면요, 이게 횟수로 3년, 2년 안 됩니다만 그 시작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작하며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었어요. 아나니아의 무지는요, 사도들 뒤에 계시며 온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을 보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진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역행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또 왜 그가 큰 거짓말의 죄악을 졌습니까? 왜 거짓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많이 놓는 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형성되고, 그런데 흔히 말하는 중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천단추는 잘못 끼면 옷이 막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상 중요해요. 이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겠어요? 성경 말씀 들어보시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교회,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처음 거짓이 들어와서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베드로와 오늘 이 아나니 삽비라 부부의 단순한 대화의 얘기로 보이지만요, 이미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요 아마 많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유야무야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야 될까요? 처음부터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요, 진리의 기반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초창기 교회 입장에서는요, 오늘 사건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밖에 사람들도 보고 있고 교회 사람들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사건은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링에 의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어찌되었든 이 진리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선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이 부정직한 이 모습을 보시고 가차없이 다뤄서 당신이 공의를 나타낸 사건,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1절, 우리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하더라.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온 교회가 막 두려워 떨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헌금을 드리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하는데 교회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만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죽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것조차, 뭐 헌금 드리는 것조차, 뭐 11조 드리는 것조차 막 무섭지 않겠어요. 정신 막 바짝 차리고 막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어떤 분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안 할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사건 직후에 교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지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왜 거짓이 그렇게 큰 죄악인가?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거짓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속일 수는 없다. 거짓은 반드시 노출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 4명이 이제 주일날, 이제 공일날 놀러 가게 됐어요. 그 야외로 신나게 이제 놀다 밤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까지 가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밤새 놀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생이 꾀를 냈어요. 우리 아침 일찍 가기도 힘든데 우리 좀 오전 내내 밤새 놀다가 오전 내내 좀 늦잠까지 자고 점심 먹고 우리 학교에 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늦게 가자. 그리고 선생님이 왜 늦었냐면 우리 이렇게 말하자. 밤새 타고 왔던 차가 펑크가 났는데 그 산속 깊은 곳이라서 뭐 전화도 안 됐고 뭐 타이어 고칠 수 있는 공구도 없었고, 그래서 밤새 막 돌아다니면서 공구 구하다가 간신히 고쳐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학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한 학생이 꾀를 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밤새 신나게 놀고 아침에 늦게 점심때가 돼서 오후 늦게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났겠지, 당연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학생들의 대표 하나가 얘기를 이래 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고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냐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4명의 학생을 불러서 구석구석에 먼 구석구석에 4명의 학생을 앉혀놨어요. 그리고 쪽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 펑크가 나서 학교에 못 왔지. 그렇다면 그 펑크는 타이어 위치가 어딘지, 앞인지 앞에 타이어인지 뒤에 타이어인지, 아니면 오른쪽 타이어인지 또 앞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거기다 적도록 해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제대로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이라는 책을 쓴 정신분석학자 스콧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진정한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처참한 인생을 산다. 이것이 최악의 비극이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인생, 자기 파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극복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사람보다. 대부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한번 거짓말을 할 때 이렇게 돌아보세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자기 체면, 때로는 자기 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굉장히 희생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만을 봤다면요,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면요, 이런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굳이 헌금의 일부를 드리면서도 뭘 하나님만을 의식했다면 이렇게 내가 다 드렸으니 전부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기준은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주 존경하시는 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시험 감독 들어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험을 치르시는데 시험관은 두 분입니다. 나 김 교수와 하나님이 시험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두 분을 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는 철학이와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철학 시험보다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이 정직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중요한 테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나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과장하기 위해서, 혹 나의 거치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좀 더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정직한 친구가 필요해요. 정직한 친구.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 앞에 문 앞에 들었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중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랬다고 오늘 칩시다. 남편이 그랬다고 칩시다. 오늘 아내만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에 보시면 그 값에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 값에 얼마를 감췄다. 이 사건의 주도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주도적으로 했고 부인이 알았던 거예요. 부인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았어요. 이때 아내가 알았다면요, 여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그랬으면 오늘 어땠을까요? 아마 남편인 아나니아도 끝까지 우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해서 이 부부가 환상의 콤비를 이루고 있었어. 환상의 콤비. 부부가 환상의 콤비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환상의 콤비가 되어야 돼요. 부부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불순종을 행할 때, 이 부정직을 행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그러지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평소 부부간에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여보, 정직합시다. 여보, 기도합시다. 여보,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둘째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했더라면요, 우리 사건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했다면요,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정직했다면요. 우리가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인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될 때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요, 더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 같이 한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쏠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넙죽 엎드렸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넙죽 엎드렸어야 돼요. 제가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두 아들이 어릴 적에 키우다 보면 두 아들이 달라요. 한 배 속에 나오는 애들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다를 때가 참 너무 비슷할 것도 있지만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 아들이 뭐 3, 4살쯤 아주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을 혼내다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큰 아이는요, 제가 막 혼내면요, 3, 4살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가만히. 내가 왜 혼내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더 화내서요, 한 대 맞을 것도 걔는 2대 맞아요. 크게 혼내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저 둘째 작은 아이는요, 제가 혼내면요, 재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제 앞에 와서 아빠 무조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다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뭐 그 애비 입장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그만 혼내겠습니까? 잘못을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는요, 회개 찬스를 놓쳤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지적할 때 넙죽 엎드렸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아내 삽비라다 보세요.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에 우리 8절 같이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이다. 베드로 사도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베드로 사도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찬스 회개할 기회를 오늘 이 두 부분은 놓치고 말았어요. 진리영이신 성령을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이 둘은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죄악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거짓말, 거짓 편만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서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쉽게 해요. 이러다가 이 세상에 진실은 없어지고 거짓말 투성인 세상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유명한 이마누엘 칸트의 아버지 얘기 1화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이마누엘 칸트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아버님이 그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고향인 폴란드 실레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타고 온 말 다 강도에게
빼앗기고 강도가 마지막으로 너 이게 전부야? 전부야? 라고 물을 때 아버지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 이제 돌아서 몇 거 좀 가르다 보니까 허리춤에 뭐가 묵직한 게 자기 허리춤에 묶여져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숨겨놨던 그 금덩어리 하나가 허리춤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칸티의 아버지는 재빨리 강도에게 자기가 전부라고 거짓말했던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강도를 불러서 여보시오 강도를 불러서 금덩어리를 내밀어 줍니다. 내가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전부가 아니었어. 이것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다 전부야. 이 강도들은 금덩어리를 손에도 들지 않고 이거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강도가 칸티의 아버지에게 뺏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우리에게 당장 이익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쌓이면요 사단의 역사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편만한 세상 속에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는 거짓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있었던 거짓말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있었던 잘못된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있지 않은가? 또 누구 안에 거짓말했던 것은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했던 성령을 방해했던 그런 기억들은 없는가?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삽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해 오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삼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자식들을 향하여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 구성 안에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짓말에 그 무서운 역사 사단의 역사 거짓의 아비 가운데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비라 아버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안에 역사하셨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의 아버지 그런 풍성한 아버지 완전히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큰 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편만했던 아버지가 가르쳐 있는 이 거짓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진리이신 하나님이 가득 넘치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의 아버지 성령 역사하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거짓의 영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이 사단의 세상 물리치게 주시고 여호와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성령의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역사가 우리 땅에 충만해 아버지여 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사단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 앞에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회영하는 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아버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아버지 성령의 역사 앞에 아버지 그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늘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역사를 아버지 물리치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인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입술 속에서 아버지 정직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편만한 거짓의 분위기 거짓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진실됨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아버지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 큰 재난을 겪게 되고 아버지 그 교회의 혼란을 빠지게 됨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작아 보이는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영이신 주님 앞에 서서 진실만을 말하고 늘 주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